8월 달은 남은 우리가 후반기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족이 힘을 얻어야 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전 세계 우리 복음 가진 가족들이 이 WRC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DRC, 우리 동산 이 렘넌트들을 중심해서 또 수요일, 금요일, 오늘 주일 일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제목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실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작은 자가, 진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는 안테나, 미래 살릴 안테나. 안테나를 만들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걸 더 쉽게 좀 여러분들이 뭐 플랫폼은 뭐고 파수망대는 뭐고 안테나는 뭔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 속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 하신다. 그래 우리를 렘넌트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전도자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 우리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속에 엄청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전도를 깨닫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플랫폼, 그러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파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뭐냐? 복음의 플랫폼이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건 천지가 개벽되는 진짜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영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신 오직의 한 길, 그거 믿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세요. 하나님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웬 은혜입니까?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 다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끝내버렸어요. 죄 때문에 오는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버렸어요. 우리의 이름을 당장 생명록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기록할 것이가 아니요, 기록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유일한 죄 없으신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어떤 종교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 문제 끝난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 끝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마귀 사단,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귀를 대적해 봤댔자 그럴수록 마귀는 더 우리를
예, 뭉개버려요. 사단을 이길 영웅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은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는 전도자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정말 알고 누리는 우리 자신이 뭐냐? 플랫폼이다. 내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플랫폼이다.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를 살리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내가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떠벌리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있으면 살려달라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이 꺾여요. 선포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았어요. 초대교회에 12사도와 120명의 언약 붙잡은 그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대표적인 사람들을 오늘 이 초대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안테나가 되어서 흩어져서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자.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복음을 심어라. 참 기도의 비밀을 심어라. 영적인 눈을 띄워줘라. 저 흑암의 세력을 보는 눈이 떠져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3단체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이 시대에 전도자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미국을 들어서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뭐냐? 복음이 희미해져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점점 희미해졌어요. 이제는 이러다가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 그냥 교회도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뭐냐? 미래 살릴,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맞냐 이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하면 복음이 뭐고 현장이 어떤 것이고 이 영적 눈이 떠져야 우리 자녀들이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만이라도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도 더 좋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망해가도 다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 속국 황폐해져 버린다. 황폐해져 버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루터기를 남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런 전도자가 세워지는 이 복음의 정확한 바톤을 전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없어. 그냥 너는 성공해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게 다예요.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아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래요. 점점. 뭐 자랑합니까? 뭐 자랑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들이 있는데 삼성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회사가 삼성인가 봐요. 엄청나게 자랑해요. 삼성에 대한 특혜라든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라든지 대단해요. 사람들은요, 삼성에 가면 모든 엘리트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 묶여버려요. 결국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만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어나 빛을 비춰라. 일어나 빛이 맞아. 어둠이 캄캄한 이 시대에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이 사회의 이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 제자, 이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리고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플랫폼을 세워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요. 그런데 뭐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다 체험해 보셨죠? 발로 툭 차고 말이죠. 예? 보통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예? 이게 뱃속에서 너무 요란스러우니까 좀 유별나게 요란스러웠던 거 봐요. 그래,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리브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쌍둥이라고 말이요. 예. 근데 이 자가 저 자를 섬길 것이다. 뭔가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하니까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은 조금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쓰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도 로마에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신약성경 좀 멀리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같이 볼까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도다. 한 절 더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미 뱃속에 있을 그때에 선택하여서 누구에게 알려줘요? 그 어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하고 그 잉태한 그분이
다윗의 대를 이어 메시아가 되는 이 사실을,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줘요? 마리아에게. 오늘 이렇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입은 거예요. 어떤 자로? 복음 전하는 플랫폼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복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나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반드시 뭐요? 복음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 달려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 달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행위가 착해서 내가 너를 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야. 오늘 야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 되게 나쁜 놈이에요. 아니 좋게 태어나지 왜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냐고. 이 태어날 때부터 묘한 놈이네 이거. 그죠? 우리는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불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못 나오죠. 오늘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은데 내일은 며칠이에요? 내일 며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래간만에 말이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낳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줘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참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가진 어머니. 훌륭한 대통령들의 어머니는 보면요, 다 훌륭해, 숨어 있어요. 아멘. 자, 이 야곱은 언약 가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어머니가 그 야곱은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참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 영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지금 태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누가 장자요? 에서가 장자요. 이스라엘에는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장자에게는 재산을 물려줘도 어때요? 배나 물려줘. 그렇죠? 예, 장자. 또 장자는 그만큼 책임도 있지만은 하여튼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래, 장자. 오늘 야곱 속에는 내가 왜 두 번째로 태어났지? 이 영적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 어머니가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좀 다오. 그 빵이랑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이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참 제 3자가 볼 때는 밉살스러운 그 형 배고프다 그러면 그 형하고 좋은 동생이 돼야지. 아주 나쁜 동생이에요. 장자권. 장자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동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쉽게 농담으로 여긴 거죠. 뭐 네가 팥죽 줘가지고 뭐 장자권 내가 준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뭐 장자가 되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경홀히 여겼어. 하찮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 그러고는 장자권을 동생이 양보했어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참 언약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장자권을 뺏겨버렸어요. 어느 날 이삭이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뭐요?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는 막 들 사람이요. 야곱은 뭐요? 늘 집안 사람이에요. 집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 어머니 치마 자락 잡고 죽 쓰는 것도 배우고 밥하는 것도 빵 만드는 것도 뭐 열심히 배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냐? 야곱을. 아버지는 뭐요? 너는 남자다워야 돼. 말 타고 활 쏘고 창 던지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런데 에서는 말이죠. 진짜 남자다운 거야. 팔에는 막 털이 뽀송뽀송 나 있고 말이죠. 아직 아주 그냥 강한 남자예요. 늘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만난 고기를 대접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재미에 푹 빠졌어. 그래서 늘 에서가 사냥한 고기는 진짜 맛있어. 그래 축복하기 전에 뭐요? 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살짝 에서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들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뭐요? 오늘 가서 진짜 사냥을 잘해야 되겠다. 사냥 나가버린 틈을 타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무 급하니까 빨리 와봐라. 너무 급하니까 빨리 와. 그리고 저 마구간에 가서 아주 부드러운 새끼 염소를 2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를 해줄게. 오늘 말이야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겠단다. 그러니 내가 이 만들어준 요리를 빨리 아버지에게 대접해가지고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지가 형님 소리 모르고 내 목소리 모르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수상하면 아버지가 이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팔 거져봐. 만져보자. 이럴 텐데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 모르겠어요. 아무리 변장해도 다 알지. 그러면 축복받으려다가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이놈아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네가 꼭 축복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어머니가요 염소 털을 팔에다가 다 붙여주고 목에다가 다 붙여주고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그 축복. 아버지의 그 축복 받으라고. 축복기도 받으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 야 어떻게 그리 금방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목소리가 틀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네 야곱 목소리를 내느냐? 이리 와봐라. 눈이 얻어가지고 일단 귀는 들리는 게 들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이리 와봐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안아보는 거예요. 안으면 코가 어디에 닿아요? 옷에 닿지 않겠어요? 아버지가요. 냄새를 맡더니 에서옷이네? 에서 냄새네? 왜? 어머니가요 에서옷을 제일 좋은 에서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딱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두 번째 확인. 팔 거죠. 팔뚝 내밀어 봐. 팔뚝을 쑥 내미는데 만져보니까 뭔 털이 뽀송뽀송하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뭐요? 좀 의심은 가지만은 일단 뭐요? 마음껏 잡수신 후에 막 축복했어. 예? 그 어머니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섬길 것이고 모든 포도원, 모든 땅의 축복 다 뭐요? 마음껏 축복해 버렸어. 하여튼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헐레벌떡 진짜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 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슴 잡았습니다. 아니, 너가 누구냐? 아니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다 축복해 버렸는데,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 말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저 야곱 네 동생이 와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버렸다. 끝. 더 해줘. 남은 건 없습니까? 남은 거 없다. 이리 와봐라. 너는 이제 야곱을 섬겨야 돼. 모든 축복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에서는요 빈 털털이 그거였어요.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자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도 뭐요? 가인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은 어쩌면 복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들 사람들이 더 실력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락방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인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야곱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속인 자였어요. 속이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분명한 언약을 깨닫게 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멘. 공부 좀 못해도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주역이다. 주역. 공부 잘한 사람은 엑스트라. 예, 복음이 없는데 뭐. 세상에 흐르는 흐름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홀로 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늙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뭐요? 저 야곱을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그 부인을 다른 사람, 가나안 여인 그런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아버지를 불쾌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축복을 다 동생에게 빼앗긴 후에는요, 이스마엘의 그 집안에 결혼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하나님이 버릴 자는 버리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언약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받아서 뭐요?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 그래서 너는 하란으로 내려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결혼해라.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 돼야 돼요. 그래서 홀로 서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가 홀로 서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약 800km.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그래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기름 한 병 딱 등에 메고 지금 길을 나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뭐 몇 밤을 자고 가겠죠. 그런데 그 어느 한 곳에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 뭐 날씨도 이 이스라엘은 저녁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도 있고 얼마나 좀 그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돌로 아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고 거기에 돌을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로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임마누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 홀로 설 수 있어요. 이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도 예배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라니까요. 거기에 베개로 세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예배, 베델에서 드리는 야곱의 그 예배 속에 있는 서원, 그것이 우리의 서원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는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는요, 완전히 지금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12지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느 날 고백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오늘 야곱 때문에요.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어느 날 라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는요 지팡이 하나 그냥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돌아갈 때는 12지파의
이 귀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큰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벌써 두려워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야복강 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두려워서 모든 재물을 다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건너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씨름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야 돼요. 점점 기도 안 해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씨름하던 천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인본주의 많이 쓰고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 속에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라반이 10번이나 삭스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 살릴 플랫폼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라니까요. 미래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릴 우리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파수망대다. 파수꾼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파수할 수 없어요. 다 속아버리죠.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안테나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는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밀 누릴 사람이에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플랫폼이 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주역,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역이다. 플랫폼이다. 이것이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 누리는 복음 플랫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축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